한 교회에서 아기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지켜보던 한 어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목사님이 아기들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아마 그 어린이도 아기였을 때 목사님이 머리를 감겨줬을 텐데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혹시나 아직도 목사에게 머리가 안 감기신 분이 있다면 얼른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처럼 머리를 감겨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아마 머리 끝까지 강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세례의 의식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세례를 통해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도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그냥 그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쉽게 말하면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예식입니까? 세례 요한은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된 상태에서 말 그대로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천국을 전파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불같은 메시지 선포와 세례 사역은 백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었죠.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맛집에 끊임없이 줄을 서는 것처럼 말이죠. 막 번호표를 받고 한밤중에 가서 텐트를 치고 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셨다라는 말씀은 이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갈릴리로 돌아온 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거기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성경에 그냥 다 기록되지 않아 생략된 부분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요한은 극구 사양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나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유가 100% 적절하진 않겠지만 학생이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워야지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배워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는 거죠. 11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신을 드는 일은 가장 천한 종의 일이었으며 종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이방인의 종일지라도 그 주인의 신발을 들 정도의 권리는 있었는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고 하죠. 한마디로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이 결코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좀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요단강에 이미 들어가셨죠.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셨고 자세를 어떻게든 취했겠죠. 그리고 당황한 요한은 예수님의 행동을 급히 막아섭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렸다라는 동사는 원문을 보면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예수님과 절대 그럴 수 없다면 말리는 요한의 대치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식당 계산대에서 서로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막 몸을 막아서거나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차비를 드릴 때 서로 드리겠다고 아이 나 안 받겠다고 하는 장면들이 연상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도 이런 작은 대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하니 사실 좀 더 본문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럼 예수님은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아담의 출생이 아닌 아담의 혈통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나신 성령님을 통해 나신 예수님만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요한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애초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황송해서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실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까요?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사적인 생활을 끝내시고 이제부터는 공적인 생애,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는 표적이죠.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세례가 그 기점이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인간의 구원을 실행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죄인인 우리들과 동질화시키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의 자리까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적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섞여 있지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결론은 한 가지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이유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를 기점으로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우린 이를 통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평가받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세례받음을 통해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인간을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릴까요? 라고 하죠.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도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그저께 큐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를 변론하고 있었고 서로 나중에 누가 더 큰 자리에 갈지, 누가 더 큰 일을 맡을지,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설지를 다투고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실 것만을 생각했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세례 사역을 위임받았으니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세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임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린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갈릴리의 나사렛부터 지금 현재 세례받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까지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그 길은 그 거리를 떠나서 상당히 멀고 무거운 길이 되겠죠.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이 요한을 부르셨다면 차라리 요한이 얼른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낮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와 동일해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죄인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항상 형제라고 불러주셨죠. 반면에 우린 나를 높이는 일에 내가 편한 일에 항상 끌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듯이 항상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그때 어두운 이 땅에도 겸손과 순종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순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일어난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복음의 표현을 조금 빌리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을 봐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이 장면,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는 이 장면을 분명히 봤다고 똑똑히 전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지갑이 열리듯이 막 하늘이 갈라지고 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다고 했죠. 본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특별히 비둘기 혹은 바람, 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때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예수님 위에 실제 우리가 오늘날에도 있는 이런 비둘기가 지나갔다고 하거나 본문의 비둘기를 노아의 홍수 때의 비둘기 이런 때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무조건 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일단 이 상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난 매우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이래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이단은 생각보다 별것 아닌 것에서 출발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꼭 나쁜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할 핵심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시도를 성도가 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작은 것들에 굳이 호기심을 가지실 필요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죠.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당장 내 앞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뭇잎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성분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전체적인 숲을 이해해야 합니다. 숲을 다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나무 하나하나를, 나무를 다 안다면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바른 자세죠. 하지만 숲을 다 알지 못하고선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걸 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사적 생활을 청산하고 구속사역을 수행할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린다고 했죠.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행하시기 위한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세례는 결코 필연성을 가진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로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돼. 주위를 봐봐. 너 주변 사람을 봐봐.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어. 목사님도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한 대충 요 정도만. 여기서 더 나가지도 말고 더 빠지지도 말고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키기에 딱 좋죠. 갈수록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피하고 자유만 누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부법 중에 올림픽식 공부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림픽식 공부법입니다. 대체 이게 뭔가 알아봤더니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는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시험에 참가했다, 그것으로 만족하면 된다 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림픽식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만 의의를 두거나 마치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는 듯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렇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결정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박국의 눈에도 하나님의 결정이 불합리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취하기 위해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늘이 다 열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셔야지만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복만 주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순종하겠다고, 내가 얼마든지 다 하겠다고. 뭐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물론이고 뭐 헌금, 11조, 뭐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내가 복 받으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 후에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준 다음에야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주었죠.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을 주시면 그 후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백성들이 축제를 열고 기뻐하며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돈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래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만 묵묵히 7일을 돌고 난 뒤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자녀이자 주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림을 늘 순종해야 함을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계속 살고 있던 요셉처럼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